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입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오늘 원래 큐티의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6장 전체를 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다. 하나님은 이 한 곳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통치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성전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 다시 말하면 아버지부터 이어져온 다윗의 왕권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이 백성을 도와달라는 제사장적인 기도가 4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4절과 8절, 10절, 15절, 17절에 반복해서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이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강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왕권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해주겠다, 너의 후손의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의 복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그 약속의 선포 속에 다윗의 왕조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의 신탁으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던 총독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도 다윗 왕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이 나단의 신탁에 대한 언약을 강조하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왕권을 주님께서 보존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왜 그러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출애굽 1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은 이미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1.5세대와 2세대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희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자손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솔로몬에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이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배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잖아요. 복은 수천 대까지 주는데 저주는 3, 4대로 끝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쓴 단어긴 하지만 수천 대라는 단어와 3, 4대라는 표현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우리 가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대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다시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가문의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죄를 가지고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면 그 조상의 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므낫세 왕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에게 내가 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셔요. 근데 나중에 요시아라는 좋은 왕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 예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죄악을 저지르는 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악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니까 저주도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조상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 저주와 심판은 나에 대해서 끝나고 이제 나로 인하여 그 축복의 약속의 물결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내려 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대를 이어서 가야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 바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터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내 공로고 내 믿음이고 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성전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공하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원래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노력했죠. 솔로몬이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 두로왕 히람과 계속해서 많은 그 돌을 들여오고 무역을 하면서 그 좋은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을 했죠. 돌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돌을 깎고 그것을 운반하는 수고도 했습니다. 모든 성전의 안쪽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금으로 그렇게 입혔어요. 솔로몬이 그런 노력과 정성과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한 줄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솔로몬의 영광이 지속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이 그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긴 하지만 아마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백성을 위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그 범죄함으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지금 이 기도를 보는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대기는 누가 쓴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학자가 쓴 겁니다. 뭐 에스라가 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솔로몬의 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 성전을 앞에서 주님 앞에 빌고 간구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셔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솔로몬도 범죄하고 죄를 지면 이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이 기도를 하면서도 실감나지 않았지만 지금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설교인 겁니다. 이 기도가 자신들을 위한 기도라는 걸 그때 몇백 년 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성전 낙성식에 참석한 수많은 백성들조차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지금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근데 돌이켜보니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가정과 오늘 나의 삶 앞에 정말 내 가슴을 두들기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어졌고요, 또 솔로몬의 기도는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그리고 그들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절에 뭐 어려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뭐 몇 년이나 가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보면서 트럼프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을 때 4년이 엄청나게 긴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투표하면서 4년 만에 그 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추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모든 권력자들,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지니고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뭐 북한 왕조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내어놓고 나의 삶을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이 솔로몬의 깨달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깨달은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우리의 고통은 긴 것 같고 또 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고 화살처럼 흘러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도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넘어짐으로 인하여 금방 무너질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내일 다시 한번 드릴 우리 주일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하고 놀라운 감동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위에서 준비하는 우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나 가정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부모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으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데 십자가 밑에 나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한숨만 쉬는 나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무궁하며 신실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은혜가 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의 믿음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거룩한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찬양마다 기도마다 말씀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용솟음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1, 2, 3부 예배,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역자들, 교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먼저 밟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은혜인지를 그 마음속에 깨달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귀한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니 저들의 아픔 가운데서도 저들의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두려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놓친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매달리는 은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응답하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하나님의 또 회의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양님들에게 힘과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며 저녁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장로님들 믿어드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받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